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올해 2021년도가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 원래는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자.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기다 24를 붙였습니다. 오늘 2022년도에 우리의 근본이, 기본이,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24의 축복을 누리자. 이런 것이 2022년도에 우리의 전체 주제입니다. 작년에는 우리의 근본, 우리가 늘 138만 얘기했죠. 우리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기본, 기초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 봅니다. 2022년도에는 저 여러분들이 24의 축복 가지고 진짜 우리의 근본이 또 기본이, 기초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서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우리의 근본과 기본, 기초가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틀린 시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제가 붙잡은 단어가 대면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대면. 요즘에 비대면, 대면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과 한번 대면해야겠다. 늘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고 응답받지만 그렇게 붙잡혀져 가지고 한 2주 동안 대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대면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있어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또 잘못된 틀린 시작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게 대면의 응답으로. 그리고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많다. 그걸 체험해라. 그것이 대면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시험, 결국은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제자들을 찾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마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이 아니죠. 이제 2022년도에 저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의 모든 잘못된 시작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시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이 다 맞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명예 문제, 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사단은 우상 가지고 계속 우리를,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죠. 보이지 않는 우상과 보이는 우상, 여러 가지 우상으로 해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무너질 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응답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여지껏 시험을 다 이제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과 또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왔죠. 왜 포로가 됐느냐? 거기에 우리는 잘못된 시작과 올바른 시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포로됐냐면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늘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그 세 가지에 늘 걸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간단히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틀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시작인 거죠. 나에게 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왔지? 그거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주신 건 아니죠. 올바른 시작부터 시작해. 올바른 시작.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건 올바른 시작이 아니죠. 내가 틀린 것, 놓쳤던 것, 그거구나.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우상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우리 민족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미 응답은 와 있는 겁니다. 응답이 올 것과 혹 올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응답은 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미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의 시간표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미 응답 올 거 확실하면 그 응답 온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거죠. 그게 바로 올바른 시작에 승리한 다니엘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거기에 보면 초반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이게 다른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정한 신 외에는 절하면 안 된다. 그럼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왕의 명령이 적혀 있는 조서에 도장이 이미 찍혔어요. 찍힌 거 알고도라고 한다는 그 말이 이 다니엘이 올바른 시작에서 승리할 수밖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응답 받은 거죠. 그 올바른 시작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죽는 거 알고도 버젓이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했거든요. 올바른 시작을 한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도 됐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시작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올바른 시작을 한다면 그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것 알고 응답받고 그 어려움을 맞이할 겁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올바른 시작을 다니엘처럼 하게 되면 당연히 근본이 회복되어지죠. 당연히 근본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근본 그 자체가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근본 회복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언약 138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그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고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말고 더 중요한 거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망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을,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또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때마침, 마침 다니엘의 집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을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거기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이 다니엘이 매일매일 3번씩 그리스도로 답난 인생이 되어진, 그리스도로 답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그때부터 이미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뜻을 정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은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아예 그냥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는다. 여기에 타지에 와서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비록 성공했는데 지금 보면 절을 하면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니까 일이 쉬운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쉬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담난 인생인 거죠. 근본적으로 언약이 회복되어진 인생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런 근본적으로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올바른 시작에서 나온 이유 있는 인생이 편집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설계되고 디자인된 인생인 거죠. 그러면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그 근본적인 그 언약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로 138의 언약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면, 아니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포로로 살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행복하다면 어떻게 되죠? 내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면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만족도 있겠죠. 근데 행복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사람을 바로 이 근본이 회복되어졌다. 근본의 회복이 응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바쁜 다니엘이 말이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고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응답은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기본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기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회복되어지는 이 감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본부 흐름에 맞춰서 좀 쭉 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본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감사의 조건이 승진했다. 돈 잘 벌어.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집 샀다. 그건 이제 넘어서리라 봅니다. 우리 진짜의 감사의 내용을 요즘 계속 얘기하는 7대 여정. 7대 여정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7대 여정의 가장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저주를 박살내신 성자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도 사단 빨빨거리고 살아있으니까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단보다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능력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이 능력으로 말이죠. 그게 7대 여정의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력,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체력,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로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사단의 말은 아주 미련하게 듣고, 사단 말을 들을 때 아주 미련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미련함. 사단의 말에는 미련함.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천재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 탁 하면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지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기도해 보세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체력. 제 건강 제일 안 좋을 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낫게 해달라. 좀 그렇고, 그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을 달라 기도하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준 거기다 세웠습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체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력을 주시겠죠. 그러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했죠. 인력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력의 축복인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여정이에요. 두 번째 여정은 우리 인생,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위기가 오고 죽을 위기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요, 10가지 우리가 2022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여정은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눈썹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이 다니엘의 첫 번째 근본 언약, 근본 그리스도, 두 번째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이 비밀인 겁니다. 언약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능히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었다. 그럼 세 번째 여정은 무엇이냐? 다니엘은요, 발판이 든든했습니다. 신앙의 발판이 든든했어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세상 현장의 어려움에 꿈쩍도 안 했다. 발판이 든든한 거죠. 138이 든든했던 겁니다. 내가 왜 있는 여기 현장이 바로 선교지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내세 있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면 분명히 상급은 있고, 이런 발판이 든든했던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여정이에요. 그 네 번째 여정은 능히 확신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어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이거 5가지 확신 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확신이 딱 있는 겁니다. 꼼짝 안 했다니, 꿈쩍도 안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눈썹 하나 깜짝 움직이지 않았다니까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있었던 겁니다. 이게 4번째 여정이에요. 5번째 여정,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정을 갔다 해요. 다니엘이 가는 현장마다 흐름이 바뀌어져요. 4명의 왕을 섬겼는데요, 흐름을 다 바꿔놨어요. 이 사람이 바로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그 다음에 5번째 여정이 바로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완전한 답을 이미 62가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차차 할 거니까요. 인생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현장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답이 확실했던 거예요. 답. 어려운 환경에도 답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을 만나도 어떤 신하들을 만나도 답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인생의 답. 여러분들 인생의 답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겠다. 모든 인생의 답을 얻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성전이 없으니까요. 성전은 자기 고향 땅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7대 여정인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응답이 종합적으로 되어지면서 다니엘은요, 삶이 늘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이런 비밀들, 우리 기도의 이 내용들,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있지 않으면 힘들 텐데요. 삶을 살기 코로나 힘든 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코로나 주신 건 아니거든요. 힘든 건 맞는데, 다니엘도 죽을 위기, 힘든 건 맞는데, 다니엘이 누렸던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삶은 감사였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하면 참 우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우리도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르다는 부활 믿습니다. 네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나중에 되겠죠. 지금 당장 그건 자기 오라비 나사로에게는 안 믿어졌거든요. 지금은 나중에 믿어질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진짜 우리가 부활할 거고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때 이게 믿어집니까? 다 믿어지시죠? 죽었다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 이게 믿어집니까? 밖에서 얘기하면요, 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 부활이 믿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부활은 믿어지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진다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믿는데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 주역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믿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부활을 네가 믿는데 네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 우리 모든 성도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 이게 안 믿어지면 이상한 거지. 그러면 네가 부활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면해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해 보니까 왜 이게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질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부활될 것이 믿어지는데,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어지는데,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 속에 우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옆 사람과 침 안 튀시게 마스크 다 쓰셨는데, 잠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시작이 우리의 세 번째 기초의 회복이 됩니다. 기초는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말합니다. 어떤 실력이냐? 믿음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생활권 안에 있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주실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다니엘의 실력을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바쁜 총리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기도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바쁘시잖아요. 또 상사 눈치도 보고. 근데 얼마만큼 실력이 있었냐면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기도한다는 기도하면 죽인다 했지만 기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죠? 왕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만이, 그 오너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오너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업원이 나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뭐 하는, 네 맘대로. 근데 말이죠, 사실적으로 바벨론과 이 왕궁의 오너는 누구였습니까? 왕이 주인이긴 한데 진짜 실질적인 오너는 누구였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니엘이요, 얼마만큼 실력이 있었냐?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포로 민족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다니엘은 이게 세상적으로 일을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진짜 실력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내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 실력 가지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을, 또 모든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회복되어지고, 또 결론으로 24의 비밀을 알고 더 확실히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24는요, 다니엘이 했던 24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은 비대면과 대면, 어떨 때는 매체를 통해서 비대면이 대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비대면의 시대가 비대면이 대면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죠? 근데 비대면이 되어야만 24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비대면을 잘 이해를 하시면 24의 기도, 24의 비밀을 더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건 비대면이거든요. 그게 2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과 비대면을 초월하는 24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다니엘처럼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러면 24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늘 삶이 평상시 영적인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의 24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면요, 24 하지 않으면 하루에 3번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3번 예배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늘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늘 그래야만 또 맞춰줘요. 삶도 있으니까. 아, 이게 바로 24의 비밀이구나. 늘 그거 생각하고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루에 3번씩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를 충분히 해 나갔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체험해 봤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리고 왕들 다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24의 비밀 속에 있는 다니엘이 누렸던 영적인, 평상시 영적인 힘이 바로 이거구나.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나만 우울해집니다. 희한하게 제가 나만 우울해지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평상시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 평상시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24의 기도, 24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는요, 하루에 3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아침에는요, 여러분들이 딱 눈을 뜨시면 생각나는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일어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력으로 회복하실 겁니다. 낮에는요, 보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보는 것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9가지 세팅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9가지 세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힘을 얻는 축복, 또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존재거든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정말 핍박이 와도 복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존재거든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세팅인 거죠. 우리가 믿어도 안 믿어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힘을 얻은, 영원히 생명력을 얻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존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는 모든 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초월적인 응답, 보좌의 축복과 신궁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사실이거든요. 낮 시간에 보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237의 빛을 능력, 빛을 비칠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 시간입니다. 이 밤 시간이 또 중요해요. 완전히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24입니다. 아침, 점심, 낮, 밤. 그러면 밤에는요, 말씀 깊이 좀 묵상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치유되는 게 결국 그게 서밋이거든요. 아침 시간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밤에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죠. 책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잠자기 전 30분. 그때 낮에 잠자기 전과 일어나서 30분 했던 거는요, 낮에 8시간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대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집중력이 강해질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밤에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치유되어집니다. 낮에 그게 되어지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집니다. 아침에 그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힘 얻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형상이 그리스도로 이미 이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강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붙잡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2021년도를 좀 약간 아쉽다 하시면 지금 언약을 붙잡으시면 2022년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우리가 강단을 확인할 때, 원단 메시지를 또 확인할 때 하나님은 이게 나올 겁니다. 감사하였더라. 그래, 한 해 참 감사하다. 저는 서론에 말씀드릴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이 패스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가 회복되어지고 24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2022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틀린 시작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24의 비밀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고 쓰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응답받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서밋 타임이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